제가 예전에 가평에 있는 유명산 자연휴양림으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 팀원들과 함께 1월에 겨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저녁에 뜨겁게 기도회를 마치고 11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유명산 일출이 너무너무 멋지니까 내일 아침에 다 같이 일출을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유명산이 왜 유명한지 아냐는 겁니다. 유명산 일출이 유명해서 유명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산 일출이 멋있으니까 꼭 가자고 권유를 해서 집사님이 유명산 일출 시간도 알아봤더니 6시 30분이니까 5시 30분에 출발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출을 보러 갈 사람들하고 5시 30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는 다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5시 30분에 모두 모여서 일출을 보려고 이제 야간 산행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캄캄해서 앞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6시 30분 일출이 되기 전에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출이라던 6시 30분이 됐는데도 해가 안 뜨는 겁니다. 하늘이 살짝 밝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해가 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유명산 일출이 유명해서 유명산이라고 하면 우리 말고도 일출 보려고 몇 분이라도 와 있을 텐데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게다가 유명산 정상에서는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해가 뜨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뜨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를 1시간도 넘게 기다리니까 7시 40분쯤 돼서야 드디어 해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일출 시간을 무려 1시간 넘게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때문에 그 캄캄한 겨울밤에 그 산꼭대기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무려 1시간이 넘도록 해가 뜨기만을 애타게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가 뜨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분이 막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일출 시간도 잘못 알면서 왜 이랬냐 저랬냐 하면서 그냥 막 내려가겠다는 분들도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상황에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참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7시 40분에 막상 일출이 시작되자 진짜 유명산 일출이 얼마나 멋지고 장관인지, 특히 그날 저희가 갔을 때 산봉우리 사이들마다 운무가 쫙 끼어 있었는데 그 운무 사이를 뚫고 해가 쫙 떠오르는데 와, 진짜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감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특히 캄캄한 밤에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일출을 본 기쁨도 더 컸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가 언제 뜨냐면서 그냥 내려가겠다고 막 불평하시던 분들도 일출을 딱 보는 순간 불평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밤 속에서 아침의 빛을 기다리던 이 파수꾼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수록된 21장 이사야 21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리고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21장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심판이 핵심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방하고 있었는데 그 캄캄한 멸망의 밤중에 마치 떠오르는 일출의 장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와중에도 이 파수꾼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아침빛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캄캄한 어둠의 심판 속에서 희망찬 회복의 아침이 밝았음을 외치는 파수꾼의 절박함과 환호성이 함께 묻어나는 본문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던 이 파수꾼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본받아야 될 파수꾼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수꾼은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명산 일출을 보기 위해 1시간 넘게 추위에 떨며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일출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깨어야 보는 겁니다. 일출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잠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일출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자가 어떻게 일출을 보겠습니까? 그것도 잠에서 일찍 깨서 야간 산행이라고 하는 힘든 산행을 한 사람들만 산 정상에서 그 일출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는 물론 각자 다들 자신의 삶에 어두운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런저런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파수꾼의 신앙인들은 그 와중에도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마라고 하는 생소한 지명이 이름이 나오는데, 두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운명적인 예언적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침묵, 정적, 쓸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앞으로 침묵과 정적만 흐르는 싸늘하고 쓸쓸한 폐허가 될 것을 경고한 겁니다. 특히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고 하는데, 세일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염해라고 하는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바다 남쪽부터 홍해바다 아카바만에 이르는 그 높은 산악지대로 에돔을 상징하는 초롱성과 같은 그 첩첩산 중에 천의 요새가 바로 세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하지 못했던 초롱성과 같은 요새가 바로 이 두마이자 세일 에돔인데, 그 바로 그 천의 요새인 세일산 에돔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심판과 이 환란의 밤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고난의 길고 긴 밤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명산 정상에서 캄캄한 밤에 일출을 1시간 넘게만 기다려도 힘이 드는데, 이 지금 에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째 심판이 끝나는 아침이 오지 않으니 그 캄캄한 밤중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에서 파수꾼을 애타게 부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심판의 긴 밤이 언제 끝나겠냐고 2번이나 계속해서 물은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심판의 밤이 이어지기에 이렇게까지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밤이 지속되는 거냐고, 이 밤이 언제 끝나냐고 파수꾼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파수꾼도 사실은 그들하고 똑같이 고난과 심판의 길고 긴 밤을 같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즉 다들 똑같이 어두운 고난과 심판의 밤을 보내더라도 그 와중에도 일부는 잠들어 버린 자도 있지만 이 파수꾼처럼 깨어 있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주근창창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길고 긴 밤에 고난이 닥쳐도 그 어둠 속에서도 파수꾼처럼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의 고난의 밤이 닥쳤을 때 잠들어 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파수꾼들처럼 반드시 깨어서 희망찬 아침을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파수꾼의 신앙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파수꾼은 아침과 밤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런 파수꾼을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군대 보초입니다. 이 군대 보초가 여러분 저녁에 밤중에만 보초가 서나요? 낮에도 섭니다. 낮에도. 무슨 말이냐면 이 파수꾼에게는
아침도 대비해야 되지만 낮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밤이 언제 끝나겠냐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묻자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아침도 오고 밤도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대단한 고백입니까? 지금 길고 긴 밤이 너무 지속이 돼서 도대체 밤이 언제 끝나겠냐고 거듭해서 묻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 아침이 올 거야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밤도 올 거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길고 긴 지금의 이 고난과 심판의 밤도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희망찬 회복의 아침이 온다고 확신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매일 아침이 오면 다시 밤도 찾아오는 것처럼 희망찬 회복의 아침이 찾아왔다고 해서 매일 밝은 아침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또다시 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깨어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즉 파수꾼은 아침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아침과 밤을 동시에 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스위스 시계 장인들이 시계를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처럼 수백 년 전 스위스 시계 장인들이 시계 만드는 모습을 옛날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었는데 침침한 촛불 아래에서 이 돋보를 끼고 그 작고 미세한 시계 부품들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해가는 모습은 마치 촛불 아래에서 성경을 보는 모습처럼 참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투박한 손으로 어떻게 저렇게 정교한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 특별히 뭘 보고 제가 놀랐냐면 망치를 두드리는데 망치 끝에 쇠붙이가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이 엄지 손톱만한 크기였습니다. 그 작은 망치를 가지고 톡톡톡톡 때려가면서 그 작은 금속 재료들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얼핏 보면 무슨 장난감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품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의 현란하고 정교한 손놀림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시계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명품 시계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기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자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자 칼뱅을 따르는 개신교 신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만큼은 그 어떤 나라보다 천주교와 왕권이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천주교는 왕권의 비호 아래 개신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특히 천주교인들은 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비하하며 부르는 말로 부르면서 그 개신교인들을 무시하고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와 개신교인들 간에 30년간의 위그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힘없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1598년에 유명한 칙령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위그노 개신교인들에게도 자유를 주게 되면서 당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됩니다. 고난의 길고 길었던 30년의 고난의 밤을 보내던 프랑스 개신교인들에게 드디어 쨍 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온 겁니다. 드디어 고난 끝 행복한 아침빛이 밝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 아침빛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약 100년 뒤인 1685년에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리면서 카톨릭 정부가 또다시 위그노 개신교인들에게 대해 이전보다 더 잔인하게 탄압을 하게 된 겁니다. 단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종교 자유가 박탈되면서 이제는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죽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밤이 또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시는 자기들의 인생에 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100년 만에 프랑스 개신교인들에게 또 다른 핍박의 밤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약 2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 20만에 달하는 개신교인들이 정착하게 된 땅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런데 프랑스를 당시 탈출했던 대부분의 위근호들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상공업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전문 기술자들과 그런 전문 기술자 20만 명이 쑥 다른 나라로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겁니다. 그처럼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프랑스에는 막상 일할 사람들이 없게 된 겁니다. 반면 스위스에 정착하게 된 위근호들은 그 작은 땅덩어리인 스위스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기술들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시계였던 겁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시간의 수호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열심히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계를 완성하는데 대충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시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위근호 시계 장인들은 다음과 같은 철학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즉 위근호들은 종교 탄압의 그 칠흑 같은 밤중에도 그 고난의 밤 와중에 언젠가는 신앙의 자유를 가져다 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반드시 그 희망찬 파수꾼의 신앙대로 다시 희망찬 자유의 아침이 찾아올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심지어 힘들다고 남을 속이며 대충 살면서 인생을 낭비한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은 또다시 찾아오게 될 밤도 준비해 가면서 시간과 약속과 신앙을 모두 지키는 신앙의 거장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위근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장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신앙의 거장들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지속된다 해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은혜의 아침은 반드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줄로 믿고 요한계시록에 그때 그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 신앙을 본받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깨어있는 승리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아침과 밤을 모두 대비합시다. 그렇습니다. 아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내 인생에 또다시 밤이 올 줄 모르니 날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아침과 밤을 모두 대비할 수 있으려면 셋째,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물으려거든 얼마든지 묻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늘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날마다 두드려야 우리 인생에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답도 찾고 회복의 문을 활짝 열고 길고 길었던 고난의 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이 6월 15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6월 15일에 응답을 해주시려고 응답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내가 어제 6월 14일에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확 내팽개치면 하루 사이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근맥을 찾으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신앙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는군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고난의 밤이 길고 길으면 더 자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힌트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누굴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병원 찾아갈까요? 아니면 저 병원 갈까요? 하나님,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업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때려쳐야 될까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물어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단 열심히 기도하며 구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어느 날 하고는 기도도 때려쳐야 되겠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심지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신앙마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끈질기게 하나님께 물으며 매달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근맥도 여러분에게 찾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도 쨍하고 뜨는 밝은 아침해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심판의 밤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의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고난의 밤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고 회복의 밝은 아침이 온다는 소망의 확신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밤과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밤도 반드시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지켜내는 승리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